네, 저는 너무나 얼굴과 안 맞는 이쁜 이름을 가지고 있는 김영순 강도사입니다. 네. 제가 그 교적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영순이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한 140분 계시는데, 다 권사님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김영순, 세자가 같은 분은 몇 분이나 계실까 했더니, 한 40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렇게 딱, 월요 중보를 왔는데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여기 오면 어쩔 수 없이 기도의 문이 열리겠구나.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구나.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갖게 됐습니다. 기도회에 있어야 될 게 아마 간증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간증을 준비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한번 이 간증을 나누면 좋겠다. 제가 공적으로 나누는 건 처음이거든요. 저희 어머님은 제가 5학년 때부터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신부전증을 앓고 계셨죠. 그렇게 한 20여 년 동안 그렇게 신장이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사셨는데요. 제가 군대 제대할 때쯤에 어머니 신장이 기능을 하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투석을 하게 되신 거죠. 그렇게 투석을 하시면서 계속 지내시다가, 제가 이제 동산고등학교에서 이제 나오면서 교회로 와야 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본당 고등부를 이제 같이 왔는데, 첫 세일 모임을 하는데 갑자기 어머님이 세일 모임이 끝나고 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지금 당장 와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병원에서 지금 빨리 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뭔데요? 그랬더니 어머니하고 조직 샘플이 6개 중에 6개가 맞는 사람의 신장을 구했다라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다니시는 병원에서 뇌사자가 나왔는데 그 젊은 분의 신장이 저희 어머니하고 6가지의 조직이 맞아야 되는데 뭐 한 3가지만 맞아도 수술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6가지의 6가지가 맞는 분이 나와서 어머니가 1순위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하루 동안 모든 이렇게 수술을 하기 위해서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제 수술을 하면서 의사랑 이제 상담을 하는데, 금액이 이제 정식적으로 하게 될 경우에 장기기증협회에 500만 원을 내고 수술비만 한 2천만 원 정도 든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희 형이 굉장히 큰 돈이었고, 저는 이제 학교에서 나온 상태였기 때문에 큰 부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분을 또 만나게 돼가지고 2,500만 원이라는 그런 수술비 중에 1,800만 원까지 이렇게 깎아질 수가 있었어요. 근데 1,800만 원도 참 부담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서 기도하던 중에 어떤 분이 어떤 재단이 있는데 거기다 한번 내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저희는 기대하지 않고 냈어요. 어머님이 집도 있고 다 있으시니까. 그런데 냈는데 거기서 1,000만 원을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어디였냐면요, 신부님이 갖다 주셨어요. 신부님하고 수녀님하고 그 천주교에서 하는 그 사회복지재단에서 제가 사역자인 걸 알면서도 1,000만 원의 기증을 해서 저희 어머니의 병원비가 800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800도 참 많잖아요. 그죠? 근데 갑자기 또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저희 어머니의 500만 원 또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300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300 남았는데 300도 보험에서 다 처리를 해줬습니다. 아멘. 노수옥 권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이 간증을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누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있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 노트를 썼었는데 그 기도 노트 중에서도 이게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의 마음속에 가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기도 제목이 바로 저희 어머니의 건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지금 이식하시고 너무나 건강한 모습으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노수옥 권사님에게도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임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지금 본당 드림소년부 5, 6학년을 올해부터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원고 아이들을 지금 제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번 우리 중보기도에 오신 분들에게 한번 이런 걸 여쭤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 중보기도에 오신 지 어느 정도 되셨는지 제가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쭤보고 싶은데요. 혹시 5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예, 5년. 예. 5년, 참 귀하신 분들입니다. 5년 동안 빠지지 않으시고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10년 이상 되신 분 계시나요? 예, 10년 이상 되신 분도 한 30분 정도 계신 것 같아요. 이분들은 아마 이 새 성전으로, 이쪽 성전을 옮기고 나서부터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같아요. 혹시 15년? 네, 한
15분 정도 계십니다. 그렇죠? 이 15년 정도 되신 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이 중보기도의 그 살아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20년 이상 되신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산교회 20년, 동산교회 20년 이상 계셨다. 저기 우리 원사님도 계시죠, 그렇죠? 이 동산교회의 어떻게 보면 산 역사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동산교회 그 역사책에 기록되셔야 될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동산교회는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기도의 능력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가 위기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요, 그 난관을 헤쳐나가는 방법이 뭐였냐면 온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만하게 주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올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산교회를 표현할 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3대 기적이 있습니다. 그 3대 기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개척할 때나 지금이나 머리 스타일도 하나도 변하지 않으시고 한결같으신 김인중 목사님. 하나도 변하지 않으셨죠. 그죠? 얼굴도 늙지 않는데 심지어 건강도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으신 것. 이게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성도분들이 너무나 기도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본당도 식당이 크고 학교 예배당도 식당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국수 먹을 때 어떠세요? 전쟁이죠, 정말. 전쟁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의 어릴 적 얘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고잔동 예배당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가보면요, 와, 어디 이렇게 작았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작아요. 그 좁은 지하식당에서 어른과 아이가 무려 5,0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주일날 국수를 먹었어요. 그쵸? 막 통로에 서서 먹고요. 아니면 벽에 붙어가지고 먹고요. 그렇게 주일날 되면 5,000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좁은 식당에서 다 끼니를 때우고, 심지어 그 화장실만한 그 식당 요리하는 곳에서는 장로님들이 맨날 국수 삶으시고 계속 설거지 하시면서 그때 누구도 굶지 않고 모두가 국수를 먹었던 그 기억들이 아마 동산교회의 두 번째 기적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바로 동산교회가 5,000명이었을 때 바로 동산교회 5,000여 동산교회 성도들이 세운 바로 동산고등학교가 설립될 때였습니다. 건축을 위한 재정적인 부분이나 또 어때요? 학교가 세워지는 모든 과정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우리가 안산 동산교회의 산 역사라고 말씀드리는 분들이 있었죠. 바로 그분들이 2세대에 함께 하셨던 분들이십니다. 이 과정을 기도로 함께 하셨던 분들이죠. 그 당시가 바로 1994년입니다. 여러분 1994년 잘 기억이 안 나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지금 폭염 때문에 힘드시죠? 밤에 주무시기 굉장히 힘드시죠? 그래서 어떤 뉴스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폭염이 얼마나 더운가라고 비교해 봤더니 역대에서 두 번째로 더운 거래요. 그럼 첫 번째 가장 더운 건 언제냐고 했더니 1994년도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더웠던 해였기 때문에 서울에서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한강에 나와가지고, 에어컨도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은 시절이거든요. 한강에 나와가지고 밖에서 잠을 청하던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바로 94년 동산고등학교가 바로 지어지던 해였죠. 근데 학교를 지으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나왔습니다. 바로 땅을 팠더니 안반이 나와가지고 그 안반 때문에 공사가 2달이나 지연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잘못하면 제가 1회로 들어갈 수 없었고 아마 제 후배들이 동산고등학교 1회로 들어갈 수 있게 될 그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공사 기간이 늦춰지게 되면서 해를 넘기면서 개교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위기에 처하자 동산교회 온 성도들은요, 금식을 하면서 늘레이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그 해에 비가 내린 날이 단 며칠이었을까요? 단 이틀밖에 비가 안 왔습니다. 장마 기간에는 공사를 못한다고 했는데요, 그게 아니라 단 이틀만 쉬고 공사 기간을 채워서 동산고등학교가 개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동산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첫 열매로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산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동산교회 성도들의 기도의 후원을 받으면서 자란 게 바로 저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름밖에 모르는 아이들의 그 출석부 있잖아요. 출석부를 가지고 가셔서 새벽 기도마다 권사님들이 그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아마 저희 반 출석부를 받아서 기도하셨던 권사님은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막 철수, 혁수 나오다가 갑자기 영순이 나와버리니까 이게 남자 반이 아닌가 여자 반인가 많이 헷갈리셨을 텐데 그 영순이가 바로 접니다. 너무 놀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름밖에 모르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줬던, 그렇게 사랑을 담아서 기도해줬던 이 동산교회 성도들을, 그 사랑의 기도를 저는 절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바로 이 빌립보 교회와 바울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바울이 사랑했던 빌립보 교회, 바울의 안위를 걱정했던 바로 빌립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바울은요,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 거의 3분의 2 정도 되는 양을 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그의 일평생을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노력을 충분히 하였던 열혈적인 사역자였습니다. 그가 세운 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등, 그리고 수많은 그 유럽의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열심히 하였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중에서 세운 교회로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럽에 세워진 첫 번째 세워진 교회, 그에게 있어서는 빌립보 교회는 바로 장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 마음에 있어서 이런 게 있죠. 형만한 아우는 절대 없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이 그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하였던 것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가 좋았던 이 교회였는데, 그런데 오늘 서로에게 있어서 마음이 상하고 서로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 발생되게 됩니다. 바로 첫 번째,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의 감옥에 투옥되면서 그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그러한 상황을 듣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동안에 바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내부에서는 바울이 진정한 사도냐 아니냐라는 문제로서 바울의 마음을 굉장히 어렵게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서로에게 힘이 되기는커녕 도리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서로에게 점점 더 신뢰를 잃어가게 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는요, 이렇게 문제가 많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감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신 성경책으로요, 한번 본문 3절과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네, 그리고 한번 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 3절에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어때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고 있다. 그리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바로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빌립보 교인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또 그들은 얼마나 아껴야 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또 기도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바울의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버리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고 기도하면서 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1년에 한 2번 정도는 사실 크게 아픕니다. 이렇게 건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조금 아플 거 한 번에 크게 그냥 확 아파버려요. 근데 제가 교사로서 동산고등학교에 있다 보니까 수업을 많이 하면 딱 학기 말, 애들 딱 방학하기 시작하기 전쯤에 크게 아파요. 이 급성 편도선염이 와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니까 그동안에 이게 무리를 받았는지 급성 편도선염이 오면 거의 한 주에서 2주 정도는 제대로 이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오게 됩니다. 그럼 이제 병원을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병원에 가면 이제 링거를 맞고 이제 뭐 약을 받고 그렇게 하면서도 꼭 듣는 소리가 있는데 뭐냐면 제 편도가 너무 크니 대학병원에 가서 수술을 좀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꼭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예요? 이거를 자르면은 더 이상 편도에 염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편도는 우리 몸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이 아니니까 잘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은 꼭 이렇게 첨부를 해주십니다.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라가지고 없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신부전증을 갖고 계신다고 했죠. 이 복막투석을 하다 보니까 이 염증이 좀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쓸개가 문제되는 것 같으니까 쓸개도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라고 병원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어떻게 했을까요? 쓸개를 잘랐습니다. 쓸개는 아무 기능이 없는 거니까 잘라도 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을 잘라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양약에서는 이렇게 수술이나 잘라내는 것들을 권하지만 여러분, 한의학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저는 한의학이 굉장히 잘 맞는 체질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은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접근을 합니까? 그 기관이 무리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기관을 보양하거나 그 기관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약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침을 맞기도 하죠. 또 아니면요, 척추가 약한 사람은 도리어 그 옆에 근육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 척추를 지탱해 줄 수 있도록 그 주위에 있는 기관들을 살려내는 것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살려내는 것,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기관을 살리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쓸모없다고 잘라내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게 하고 기관을 살리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치료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직도 아무 기능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수술하라고 권고받은 편도를요 달고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그리고 여러분을 만드실 때 사람들 생각에는 아무 도움도 없고 쓸모 없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편도와 쓸개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기 때문에 저는 만들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저를 무조건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지금 생명을 다투는 수술을 해야 되는 분이 계시다면 당연히 의사의 권고를 받아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요, 이 바울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도, 복음의 사도라고 말을 하지만 바울은 사실 우리가 계속 바울이 쓴 서신서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는 사랑의 사도였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를 끊임없이 사랑하고 그가 세운 사람을 끊임없이 사랑하며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는 사랑의 사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한 몸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주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 바로 코이노니아라고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또 함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면 참여하다라는 단어, 그것이 헬라어로 바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빌립보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 빌립보 교회와 문제가 일어나는 여러 교회들, 그리고 그에 동역하는 사역자들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로 연결된 주된 몸동체, 주님의 한 몸인 공동체, 바로 코이노니아로 바라봤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한 몸인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를 자르지 않고 그를 사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몸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손에 가시가 찔리면요, 손이 아파요. 근데 이 아픈 것이요, 손가락에만 아프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에서도 아프다고 느낍니다.
가시에 찔렸는데요, 만약 염증이 발생되면요, 손에도 염증이 만들어지지만 우리 몸속에도 그것으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또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요, 어때요? 몸도 마음도 다 같이 힘들고 지치기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신경과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한의학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요, 이 한의학은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설명하기에 더없이 좋은 치료 과정과 의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기하게도요, 우리가 체하면요, 어디를 만지십니까? 배를 두드리시나요? 네, 배도 두드리시죠? 등 두드리시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손, 맞아요. 이 손마디를 주무르시잖아요. 아니, 배는 여기 있는데 왜 손을 주무르세요? 이 손에는 뭐가 있어요? 오장육부가 있잖아요. 작은 우리의 몸이잖아요. 그쵸? 그리고 여러분, 발바닥은 어때요? 발바닥도 다 연결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발바닥도 어떻게 해요? 침을 맞거나 마사지 하잖아요. 몸이 어디가 아프면 발바닥을 지압하거나 마사지하는 치료의 방법으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결혼하면 그 기억나십니까? 우리 이렇게 장로님들 많이 맞으셨을 텐데, 결혼한 신랑을 그 명태 보고를 어떻게 하죠? 발바닥을 막 심하게 때리잖아요. 그쵸? 그때 노래 빨리 안 하셨던 분들 회개하셔야 됩니다. 예, 막 이렇게 맞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예, 결혼한 남편에게 이 발바닥을 때리면요, 그 부분을 때리면 뭐가 좋다라 그래요? 신장 기능이 되게 좋다라고. 그러니까 이유 없이 발바닥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손과 발바닥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디에도 침을 맞아요? 귀에도 침을 맞아요. 귀에도 뭐가 있다 그래요? 우리의 오장육부가 있는 것이잖아요. 여기 눌렀는데 우리 몸에 어디가 어떻게 돼요? 다 반응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귀는 작지만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기관이 위치는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뭡니까? 바로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9세기 런던의 침례교 설교자였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별명은 뭐였냐면 설교의 황제였습니다. 그는 27세에요.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 성도 수가 무려 6,000명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작성한 주일 설교만 해도요, 무려 3,561편이라고 합니다. 그의 설교는요, 지금도 책으로 발간되고 있고 후대인 저희와 같은 설교자들에게 귀감이 되는 아름다운 설교를 저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메트로폴리탄 교회에 한 사람이 방문했습니다. 한 교인에게 그가 물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비결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 질문을 받은 교인은요, 아무 말 없이 그를요, 지하로 이렇게, 교회 지하실로 이렇게 인도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너무 황당했죠. 왜 지하실로 지금 가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지하에 가서 문을 딱 열었는데요, 거기에는 무려 400여 명의 교인들이 설교 중인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사랑으로 협력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바울과 빌립보는요, 빌립보 교회는 이렇게 서로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함께 중보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뭡니까? 혹시 보셨나요?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시작! 동산약방 기도 명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안산 동산교회 중보기도회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랍니다. 체할 때 손을 누르고 손을 따면 배가 낫게 되는 것처럼 이 손바닥 하나에서 우리 몸을 볼 수 있듯이,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약한 공동체가 있다면, 어쩌면 버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곳이 있다면 그것을 잘라내고 죄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연약한 공동체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하나님의 공동체를 하나부터 열까지 중보할 수 있는 공동체가 바로 여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보기도팀이 오늘 제목처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산의 약방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언제나 기도의 명약으로서 이 공동체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워가고 낮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공동체로 세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약하고 연약한 곳은 잘라버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힘을 실어주고 좋은 동역자를 붙여서 코이노니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는 바로 이런 기도였기에 그는 멀리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소망을 담은 구절이 오늘 몇 절입니까? 본문 6절인 거예요. 한번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확신, 그 확신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로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힘이 어디로 간다라는 걸 바울은 믿었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에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울산 가재소년 이야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끄덕끄덕 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이러고 계시는데요, 그죠? 울산 가재소년 1979년 8월 4일 울산 79년 7월 7일 날 발생된 사건인데, 아이들이 발견된 거는 1979년 8월 4일 울산의 동북동 뒤에 있는 산에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아이 3명이 이렇게 서로 등을 기댄 채 발견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렇게 발견을 했는데 소리도 제대로 지를 수 없었다라고 해요. 그 아이들은 바로 28일 전인 7월 7일 날 실종된 3명의 아이들이었어요. 3명의 아이들의 나이가 7살이었습니다. 7살인 3명의 아이들은 가재를 잡겠다고 산에 올라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실종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군인과 경찰, 마을 주민 등 모든 사람들이 동원돼가지고 산을 샅샅이 뒤졌지만요, 아이들을 발견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들은 아마 죽었을 거다. 7살짜리들이 어떻게 살겠냐. 아마 짐승에게 잡아먹혔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요, 28일 만에 소말리아 아이들처럼 삐짝 말라가지고 뼈밖에 안 남은 상태로 발견된 거예요. 이 3명의 아이들이 바위 위에서 서로 등을 기댄 채 그렇게 삐짝 말라가지고 발견이 된 겁니다. 아이들은 발견 즉시 바로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이 많은 전문가와 외신들은요, 7살 난 아이들이 28일간 어떻게 산속에서 버틸 수 있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놀랍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그 전문가들은 연구 대상이고 그것을 조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할 땐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그렇게 버틸 수 있었냐라고 물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날은 널따란 바위에 나란히 누워 울다가 잠들었고, 다음 날부터는 허기진 배를 물로 채우거나 산딸기를 따먹으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또 비가 올 때는 물이 흘러내려서 바위에 누워서 잘 수 없어서 셋이 등을 기대고 맞대면서 앉아서 잤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아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배가 몹시 고팠지만 아무리 작은 거라도 셋이 나눠 먹은 기억이 잊혀지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코이노니아는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중보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한 몸이 된 공동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지 아세요? 바울이 그렇게 확신에 차면서 기도 외쳤던 그 기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인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랑의 기도가 분명히 빌립보 교회를 살릴 것임을 믿고 기쁨으로 기도하였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도 나의 기도의 방식과 나의 기도의 스타일이 아니라 그 마음에 우선 사랑을 담고 사랑으로 회복된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나올 때 그 기도의 능력이
커지고 배가 되고 확신에 찬 음성으로 나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동산교회에서 각 구석구석 예배의 공동체와 셀 공동체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가 넘치는 생명의 손바닥이 이 중보기도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